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그러니까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산에 모시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너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갔지, 이 천국이란 단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아쉬움도 슬픔도 속상함도 한 번에 싹 사라졌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다 그 나라 가려고 사는 건데, 그런데 못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갔으니 이게 왜 슬픈 일이 되겠는가, 그 마음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살아가다가 힘들다가도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 자신들이 한번 회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론에 대한 거를 가끔 그려봐요. 단순하게. 자,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두 종류란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어딘가는 분명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낙원에 간다 그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에 간다. 우리 믿어지면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 이제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원은 넓은 의미의 천국입니다. 아직 천국은 아니에요. 넓은 의미의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원 어떤 것이에요? 낙원은 말 그대로 좋은 곳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면 다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음부로 가는 겁니다.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뭐라 말해요?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래. 물을 마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혀만 적셔달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내가 될 것 같다고. 거기 어디예요? 그게 음부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지옥은 이 물도 못 마시지 하는 마음. 나는 여러분들 속에 이런 원색적인 선명한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뭐 계속 얘기잖아요. 자, 바울이 계속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장막집이라고 그랬고, 손으로 만든 장막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한 집이 있다. 뭐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오늘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그러면 천국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니까 먼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랬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두려우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렵다는 말이 겁난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겁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두렵다는 말은 경외를 얘기해요. 경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두려움 단어로 바꾼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운전하실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운전하다 보면 이게 갓길가에 경찰자가 딱 서 있으면 어때요? 갑자기 마음이 약간 쫄리죠. 그러면서 운전도 좀 약간 신경 써지고 조심하죠.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운전하러 이렇게 갔습니다. 창경국 쪽으로 지나가는데 그 창경을 지나가면 서울대 지나서 창경 지나가면 유턴하는 데 하나가 있어요. 근데 유턴하는데 반대편에 보니까 경찰자가 있더라고. 저도 한번 유턴한 적이 있었어요. 파란불에. 근데 이렇게 보니까 경찰차가 있더라고. 나 되게 급한 일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경찰차를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트럭 분이 그분도 바쁜가 봐. 그냥 돌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해줬습니다. 돌면 안 되는데 그랬어요. 그분 돌았어요. 저는 빨간 문 들다며 돌고 보니까 그 경찰차가 딱지 띄고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경찰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을 하면 그때부터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저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느껴지면 우리가 신경이 써지는 거라고 말해요. 말하는데도 신경이 써집니다. 왜요? 지금 내가 누가 듣고 계신다고 생각 들어요? 성령님이 듣고 계시니까.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은 누구도 몰라요. 나만 하는 거야. 나 혼자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의식이 되는 사람은 내 생각마저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왜요? 누가 알기니까. 성령님이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행동도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느껴지면 함부로 살아가지 않더라. 아멘.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그다음 12절 보세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자천서, 추천서 계속 고린도 교회 문제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커지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 추천서란 걸 가지고 왔어. 우리말로 지금으로 하면 졸업장이야. 졸업장. 졸업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추천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아무개 제자입니다. 그 당시엔 학교가 있는 게 아닌데 공식 학교가 아니잖아요. 난 누구의 제자다. 그러면 그 추천해 준 사람의 유명세를 자신과 동격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예?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 그러면 그 좋은 대학과 나를 동일시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추천서를 가지고 내놓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적어도 그분의 제자라면 그 정도 실력이 있고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내놓는 거예요. 이력서를.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전도사 때인데 우리 지방에 개척교회가 이제 설립된다고 이제 그 광고가 됐어요. 그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개척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사회를 보는 분이 이분이 좀 대단하게 느껴졌나 봐요. 시작을 하는데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더라고. 뭐라 소개를 하냐면 우리 전도사님 아무개 전도사님은 서울대 물리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사모님을 소개해요. 사모님은 이대 물리학과를 나왔습니다. 두 분이 다 여러분 옛날엔 물리학과가 아주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서울대 물리과를 나왔고 여자분은 이대 물리대를 나왔대. 소개를 하는 거야. 왜 했을까?
여러분 왜 했는지 우리가 다 짐작이 가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이 서울대를 나왔구나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바울 시대에도 그랬다 그 말이야. 그런데 바울은 그 이력서를 싹 빼버렸어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바울이 약벌이 딸려서 안 하는 건가? 그래서 바울이 한번 살짝 소개를 한번 해 본인이 또.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 프로파일을 한번 내놓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말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안 뼈대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그 다음 뭐라 말하냐면 나는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권력자들이 바리새인이고, 나는 가말렐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문으로는. 그러니까 세상에 내놓으면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학부를 나왔습니다. 집안도 아주 좋은 집안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바울은 뭐라 표현했냐면 이거를 겉사람이라 이렇게 쓰더라고. 겉사람. 그런데 겉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바울이라는 말이 낡아지는 거래. 여러분, 겉사람은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그러니까 그 낡아지는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말이 내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느 순간에 가보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더래.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그래서 깨달은 게 이거 자랑할 만한 게 못 되는 거구나. 나는 그래서 이거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막상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가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어떤 학문의 지혜와 지식보다 월등히 크더라 그 말이야. 아멘.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그래서 나는 누구만 얘기하겠대요 바울은? 나는 예수님 얘기만 하겠대. 자, 그랬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에 들어와서 자꾸 뭐예요?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오히려 이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겠다. 거꾸로 추천서, 자천서, 율법, 이 겉사람의 모습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13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남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베스도 총독 앞에 섰을 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이제 간증문을 쭉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말하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예수가 너를 미치겠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베스도 카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더군다나 갈릴리 빈민촌에 태어난 목수 아들 예수가 메시아가 말하는 게 더더욱 싫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갈릴리가 아주 빈민촌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더군다나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바울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말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심지어 스데바 같은 사람들은 군중을 모아놓고 외쳤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이 말을 듣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자고 외치는 사람들 말에 찬성패를 던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것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없애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서 정오에 음성이 들리는 것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예요. 다메섹에 바울 혼자 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갔는데 나만 불렀어. 바울은요,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만 부르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기 나를 따라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핍박하려고 온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으뜸은 나 자신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가장 핍박했는데 왜 나를 부르신 건가? 이 많은 사람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310장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요? 이 쓸데없는 사람. 이 쓸데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내 자신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예수님 믿게 했는지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고백 때문에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당신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했던 나를 불러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견딜 수 없어서 바울은 자기의 전생애를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이 단순하게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나를 불러서 주님 이 일을 하라고 하필이면 나에게 맡기셨을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목사 됐으면 참 잘했겠다는 사람들 참 많아 보니까. 그런데 저렇게 목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사 다 안 되더라고, 안 하더라고. 그리고 저 사람은 목사면 안 되는 그 사람이 목사대에 앉아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도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내 한계를 느낄 때마다, 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내 못남을 느낄 때마다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여전히 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어디가 늘 담의 생각만 생각나는 거예요. 담의 생각. 왜요? 담에색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늘 자문자답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을까? 왜 나를 불렀을까?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산 사람이었나? 그것도 아니었는데 핍박자요, 박해자요, 회방자였던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또 복음을 들고 마지막 자기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를 위해서 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예수 믿겠을까? 그래서 내가 장로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집사가 되기도 하고 성도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들에 내가 서 있는 삶이 된 거 왜였을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품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 남들보다 뛰어남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쓰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뭐 자랑할 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나를 불렀어.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부르셨을까? 원하시는 삶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화목입니다. 화목. 예? 화목. 자, 18절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화목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화목. 자, 그러면 이 화목이 뭐냐? 이 화목이란 헬라어가 카탈라스야. 카탈라스. 이 카탈라스는 단어 뜻이 뭐냐면 교환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야. 교환하다, 바꾸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봐요. 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나를 목사 되게 하셨고, 나를 장로 되게 하셨고, 나를 권사 되게 하셨고, 나를 집사 되게 하셨고, 나를 성도 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화목하라고. 근데 화목의 뜻이 뭐라고요? 교환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이냐? 그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나의 편안함과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바꾸는 거. 이게 화목이란 뜻이야. 다시요. 나의 편안함과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바꾸는 겁니다. 그 내가 뭐예요? 불편함은 내가 감당하는 거고 나의 편안함은 그 사람이 누리게 만들어 주는 거. 그러면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보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누가 짊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짊어지셨고 우리는 의롭다심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화목. 응?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나를 목사 되게 하셨고 왜 장로 되게 하셨고 왜 권사 되게 왜 집사 왜 성도 되게 하셨냐면 화목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께 미친 사람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면 여러분 봐요.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자, 부모와 자식은 화목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자,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함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함은 누가 감당해요? 부모가.
편안함은 자식이. 그래서 부모 자식은 뭐예요? 화목한 거야. 그래서 화목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봐요. 불편함과 편안함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부모가 편안하고 자식이 불편한 거를 짊어지게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뭐냐면 불편함을 짊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화목이라는 거야. 여러분 가정도 잘 보세요. 반드시 누군가는 불편함을 대신 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불편함은 누군가 짊어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는 화목하다고 말할 때는요, 누군가가 그 불편함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화목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불편한 것을 지기보다는 편안한 것을 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편안한 것을 선택을 하고 나면 불편한 것만 남기 때문에 뭐가 남아요? 거기에는 갈등과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주의 일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이란 단어 앞에 나는 뭘 선택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선택하신 그 선택을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는요, 시대 앞에서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시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불편한 거는 교회가 선택을 해야 돼요. 편안한 거는 세상 선택에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교회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이런 공동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공동체로 나가야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은혜,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